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1장을 지금 계속 다뤄가고 있습니다. 초반에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에서 말하는 바울의 인사,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그 1절, 2절을 제외하고 이 에베소서 1장은 크게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저번 주까지 나누었던 그 단락이 바로 첫 번째 단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절부터 14절의 내용은 무엇인가? 따라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인 복이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갖 신령한 복을 너희에게 주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복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앞에서 웃어요? 왜요? 왜 웃어요? 설교 방해된다. 아니야, 웃어도 돼, 괜찮아. 우리에게 신령한 온갖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이야기해요. 그 복이 무엇인가? 그 복이 뭡니까? 단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다라는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 지금 이 시점이라는 현재의 시점뿐만이 아니라 창세전, 뭡니까?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예정하셨다. 할렐루야. 그 모든 구원의 계획을 이 모든 만물이 있기도 전부터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냐는 거죠. 하나님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뿐만이 아니라 현재. 그래서 이 현재의 시점에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셔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구원의 원리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가치 없다라고 말하고 그런 게 어딨냐라고 손가락할지 모르겠지만 지혜와 총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 구원의 능력이 무엇인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깨달아가며 살아갈 수 있다는 은혜.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과거와 현재뿐 아니라 이제 완성될 하나님의 그 나라. 제가 그러면서 저번 주에 이런 얘기했죠. Already but not yet. 뭡니까? 이미 모든 것이 준비되었지만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이 완전하게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역시도 아직 완전히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주셔서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 뭐 하셨다고 그래요? 보증하신다. 무엇을 보증하십니까? 우리의 그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셔서 그 모든 구원의 완성을 너희의 삶 속에서 보증할 거다. 이게 결국 무슨 말입니까? 사탄 마귀 너네 잘 들어라. 얘네 나의 자녀들이다. 건들지 마라. 얘네 내 거다. 온전한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나는 이들을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나는 이들의 삶 가운데 함께 동역하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나의 나라로서 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나는 끝까지 이들을 어떻게 할 거다? 보호할 거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이야기하잖아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서 어떤 역사를 일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그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열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요 따라합니다. 오직 성령님으로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하길 원하는 것은요. 여러분 스스로 무언가 해보려고 했던 여러분의 자만심, 뭔가 이 정도쯤은 내가 해볼 수 있다라고 여겼던 그런 여러분들의 생각, 내가 이제 조금 하나님의 은혜를 좀 누리기 시작해서 주님 내가 이제 뭔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그 작은 교만까지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1분 1초도 성령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네, 살 수는 있겠죠. 숨 쉬면서 살 수는 있을 거예요. 내 나름 세상에서 인정받는 삶, 내가 열심히 돈을 벌면 돈을 버는 삶, 내가 아둥바둥 살아가면서 근근히 내가 먹고 사는 삶 살 수 있겠죠. 하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오신 그 목적이 뭡니까? 따라합니다. 자유. 그 온전한 자유는 우리가 누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한다 하더라도 내 열심, 내가 원하는 바, 내가 하고 싶은 바대로 살아간다면 결국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테두리 안에 매여서 결국 그것마저도 여러분을 결박해서 종처럼 질질 끌려다니면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진정한 자유를 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과거부터 현재와 미래까지 이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역사를 내 삶 가운데 이뤄가신다는 이 분명한 믿음 가운데서 자유를 누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스스로 종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그 일을 시키지 않았는데 예수님마저도 하나님마저도 우리를 친구라고 여기시고 우리랑 동역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단락에서 나누고 있는 바울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신령한 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신 그 모든 목적이 무엇이냐? 1단락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 하나님께 어떻게 하게 하기 위함? 찬송하게 하기. 저와 여러분에게 그 구원의 목적을 이루셔서 뭐하게 하기 위함이다.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리고 그분을 노래하고 찬송하는 삶이 우리의 삶 속에 회복되게 하시기 위하여 이 신령한 온갖 하늘의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미 그 신령한 복이 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미 그 신령한 복이 소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그 복을 이제는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누릴 것이냐, 아니면 남의 것인 것 마냥 멀찌감치서 쳐다보고 바라보고만 있을 것인가. 오늘 그 선택은 이제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어요? 백날 좋은 걸 주면 뭐하나, 그 좋은 거 써먹지도 못하고 맨날 멀찌감치서 바라보면서 저 고귀하고 좋은 거 저거 나는 내 주제에 사용할 수가 없지 이러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좋은 걸 주면 뭐합니까? 우리 춘호 형제님이 이 좋은 카메라를 가지고 오면 뭐합니까? 춘호 형제님이 사용할 줄 모르면. 춘호 형제님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전에 있던 카메라가 이렇게 쨍하게 나올 수 있다고? 목사님, 나올 수 있어요. 왜 못 나왔던 거예요? 좋은 거 갖고 쓸 줄 모르니까. 쓸 줄 모르니까. 쓸 줄 아는 사람이 오니까 어떻게 돼? 환경이 바뀌잖아. 할렐루야? 환경이 바뀌잖아. 신령한 복을 백날 주면 뭐해? 그 복을 얻다가 짱 박아두고, 주님, 나는 절대로 저 복을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저는 결단코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저 천국 가는 그날 제가 주님께 고이 모셔서 가겠습니다. 이렇게 사실 거예요. 누립시다. 그 신령한 복을 누립시다. 할렐루야. 그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온갖 신령한 복이에요. 온갖, 하늘에 있는 온갖 신령한 복.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우리가 감히 예상할 수도 없을 만큼의 그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창세전부터 준비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소유하고 계시다니까요. 소유하고 있다면 누리세요. 그래서 오늘 저와 이제 여러분이 보게 될 이제 15절로부터의 말씀. 오늘은 제가 23절까지는 안 할 거지만 15절부터 23절이 바로 이 두 번째 단락이에요. 두 번째 단락의 주제는 뭐냐면요, 이제 이 궁극적인 복을 온전히 이해하고 깨닫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뭐예요? 따라합니다. 누리는 것. 그 누리기를 소원하는 바울의 기도가 바로 이 두 번째 단락인 거예요. 너희에게 이만큼의 위대한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을 너희에게 주셨어. 자, 그렇다면 이제 너희들이 이 복을 온전히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길 원해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이 두 번째 단락에서의 내용인 거예요. 자, 근데 이 두 번째 단락의 시작을 보니까요, 오늘 바울이 그들을 칭찬하고 있어요.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섬김, 그리고 그들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의 그 사랑에 대하여서 바울이 칭찬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될 주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그 에베소라는 지역에서요, 4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열심을 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속에 에베소는 어땠겠어요? 특별했겠죠. 제일 오랜 기간 동안 체류하면서 정말 말씀으로, 복음으로, 헌신으로 그들을 양육해 갔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가택연금을 당하면서 옥에 가둬지면서 에베소에 가보고 싶지만 갈 수 없는 상황이 됐던 거예요. 하지만 그 바울의 동역자들이 그렇게 가둬져 있는 바울을 찾아와서 에베소에 대한 그 소식, 에베소 교회에 지금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동역자들이 와서 계속 얘기해 줬던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바울이
그러한 그들의 사랑과 헌신과 믿음에 대해서 칭찬할 수 있었겠죠. 저는 바울의 이러한 고백을 볼 때요, 바울의 관심이 성도들의 그 온전한 성숙에 굉장히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기쁨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목회자로서 첫 번째 기쁨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공동체에 있는 동역자들이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고 성장하는 것을 볼 때 너무나도 기뻐요. 저는 이 바울의 이 칭찬이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를 너무 알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잘 모르겠죠? 저는 너무 잘 알 것 같아요. 어느 날 소연이가 예배가 대박이 났어. 나는 쟤보다 더 기뻐요. 와, 하나님이 소연이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소연이가 1년, 2년 반 그렇게 열심히 언제 물이 터지나 하면서 땅을 파댔는데 드디어 그 샘이 터졌구나. 할렐루야. 그러면 난 너보다 내가 더 기쁘다고. 바울이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4년 동안 열심히 그들 안에서 목회를 했는데 이들 안에 믿음의 성장이 있었고 깊은 사랑의 열매들이 이 교회 안에 맺혀졌구나.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두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칭찬하는 거예요. 좀 더 주제로 딱 잡아서 얘기하자면 첫 번째는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두 번째는 성도들을 향한 사랑. 네. 이 두 가지를 바울이 칭찬합니다. 바울이 칭찬한 이 두 가지는요, 사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야만 하는 영적인 열매이며 구원받은 자들의 표징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라고 말하지만 이러한 믿음과 사랑의 결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곳곳에는요,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된 그 자리에는요, 그냥 복음만 떠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두 가지의 현상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 그 복음을 대항하는 자들이 나타나요. 극단적으로 대항하는 자들이 나타나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삶이 변화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의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복음 증거해놓고 분위기로 몰아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와, 구원받았습니다. 이러고 더 이상의 케어가 없는 거예요. 삶의 변화도 없고 자기가 지금 어떤 고백을 했는지도 모르고, 물론 하나님의 큰 역사 속에 그러한 구원마저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저는 일하실 줄 믿음. 이 믿음 이전에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의 생각이 뭡니까? 이 구원은 그냥 너무 가볍게 여길 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을 나의 구주로서 여기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서 행하셨던 그 십자가의 모든 그 사역들, 그리고 그가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믿는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무엇인지를 알고 믿는 것과 모르고 믿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지만 바로 이 에베소 교회에 있던 이 교인들은, 이 교회의 멤버들은 이 믿음을 제대로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 속에서 아무렇지 않게 가볍게 여겨지는 구원의 과정들이 오늘 우리 안에 진중하고 무게감 있고 영광스럽게 선포되는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그렇게 인지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열어주신 이 구원의 문은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9절 좀 틀어주시겠어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이 만일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주 심플하죠. 예수님을 주라고 입으로 시인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계속 들어주세요. 중요한 게 뭡니까? 마음으로 믿으면이. 내 마음이라는 게 뭐예요? 나의 생명을 주장하고 있는 모든 나의 가치적 프로세서들이 뭐의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돌아가기 시작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 바꿔 얘기하면 뭡니까? 내가 지금까지 가치 있게 여기고 주인 삼았던 그 모든 것이 이제 내 안에서 죽어버리고, 할렐루야, 이제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방법은 심플하지만 구원받는 이 모든 결과가 도출되는 결과값은 절대로 단순하거나 가볍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은 열려 있지만 거룩한 삶에 대한 변화, 열정, 그것에 대한 삶에 대한 소원함, 그러한 가치도 없이 살아가는데, 너가 입술로 시인했기 때문에 너는 구원받았을 거야, 구원받을 거야 라고 말한다면
그건 잘못된 가짜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진짜 구원 가운데 있습니까? 가짜 구원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의 구원을 흔들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생각해야 될지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개념 정리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거룩한 삶,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완전한 거룩함에 우리는 도달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정말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그분이 나의 주인됨, 로드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는 그러한 삶에 도달하지 못할지언정 그러한 삶을 매 순간마다 뭐 해야 돼요? 목말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배고파 해야 되는 거예요. 실패하고 좌절하는 여러분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으니까 제가 장담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실패, 그 백날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했지만 무너지고 넘어지고 낙심하는 여러분의 그 감정적인 어떤 스크래치를 통해서 하나님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근력을 키워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거룩에 대한 그 사모함을 통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실패, 이게 안 되는구나. 그럼 뭡니까? 안 되는구나의 끝지점에 가니까 결국 뭐예요? 해답이 뭐였어?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소연이가 어제 그 경험했다며. 그 경험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함 가운데 내가 나아갈 수는 없지만 구원받은 자와 같이 그래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이 목마름이구나.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거룩하고 싶어하는 마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닮고 싶은 그 마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의라는 삶을 내 삶 가운데 이루고 싶은 그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린 그것을 통해 성숙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런 노력이 있으십니까? 이런 열심이 있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완전한 의에 이루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의 확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요 알잖아요. 제 고등학교 때 모습을 보셨던 자매님인데 그때 당시에 제일 유행했던 스포츠 리플레이의 하얀, 저는 그런 걸 너무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막 그때 내가 H.O.T인 줄 알았어. H.O.T 아니면 잭스키스는 돼야 된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막 나는 어떻게든 잘생겨지고 싶고 이뻐 보이고 싶어서 난 그러고 살았던 사람. 노는 오빠 같이. 그때 알던 친구들이 저 목회자 된 거 지금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줄 이제 믿어요.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30년이 걸리든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으면 그 삶에 반드시 영적인 삶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해요. 뭐만 있으면? 내 안에 거룩한 소원이 있으면, 그 완전한 의에 대한 목마름이 있으면 반드시 변화가 돼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믿음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거룩한 삶의 변화에 대한 씨름, 그 투쟁을 부정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 말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안에 거룩한 이 삶에 대한 쟁취를 위해 투쟁이 있으십니까? 거룩한 싸움에 투쟁이 있으세요? 그 거룩한 씨름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에 나타난 열매인데. 자,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 혹시 있나요? 자,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렇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우리가 대단히 머리 쓸 필요도 없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그냥 육신의 일을 도모하며 살아가는 거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도모하면서 산다는 거. 이것처럼 단순한 게 어딨냐고. 육신의 생각은 결국 뭐래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가 왜 자꾸 불안합니까? 우리가 왜 자꾸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왜 자꾸 낙심합니까? 우리가 왜 자꾸 그 두려움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까? 왜? 육신이 원하는 것만 쫓아서 살아가니까. 야, 기분 전환할 거면 놀러 가자. 기분 전환할 거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때뿐이잖아. 맛있다. 집에 가면 뭐야? 다시 원상복구잖아. 여행 가. 좋다. 사진 보면서 그때 잠깐 좋아. 집에 오면 또 어때? 원래대로 돌아오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육신이 그렇게 싫어하는 거,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 보는 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모이기에 힘쓰는 거, 찬송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하는 이 모든 일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대.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굴복하고 승복하고 순종하는 일을 결단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심플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구원은 행위로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따라합니다.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는다. 그 씨름을 통해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이러한 갈망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삶의 변화라는 거예요. 다음 PPT 좀 띄워주실래요? 아닙니다, 이거. 혹시 안 적혀 있을 수 있어요. 혹시 믿음 플러스 행위는 구원이라는 게 있나요? 없나요? 오케이. 보세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면 좋아요. 믿음 플러스 행위는 구원이다. 이거 맞아요?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그치, 흔들리지 말아야 돼. 아니야! 흔들리면 안 돼. 그럴 땐 어떻게 해?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 다시. 믿음 플러스 행위는 구원이에요?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네! 그렇지. 네. 이러면 안 돼. 확신을 가져야 돼. 네! 그렇지. 네. 아니에요. 우리는 행위로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누가 행위로 완전함을 이룰 건데요? 그 완전함이 구원이라면 누가 여기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여기 죄다 지옥 가야 돼요. 그 행위의 완전함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하지만 믿음은 우리가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구원을 받고요. 삶의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무슨 차이인지 이해가십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 믿음과 행위라는 맹목적인 어떠한 수단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다면 자연스럽게 뭐가 쫓아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이제 이해 가셨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이해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들의 어떠한 믿음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있냐? 자, 첫 번째 뭐예요? 따릅니다. 참되고 성숙한 믿음. 참되고 성숙한 믿음에 대해 칭찬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러분, 이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앞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 예수라는 말이 있어요. 주 예수. 말씀 한번 볼까요? 본문.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라고 되어 있죠.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자, 여기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주 예수라는 말을 교회 다니면서 너무나도 쉽게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말하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주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퀴리오스라는 말이에요. 퀴리오스. 이게 무슨 단어를 뜻하는 거냐면 당시 바울이 이교도들한테 복음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이 퀴리오스는 이교도들이 뭐 헤르메스라든가 제우스라든가 아뎀이라든가 이런 신들 있잖아요. 그들이 섬겼던 신을 지칭할 때 썼던 말이 이 주라는 퀴리오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퀴리오스라는 말을 예수님 앞에 의도적으로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얘기인 거예요. 너희의 사상의 중심으로 여기고 있었던, 너희들이 이곳에 해답이 있다라고 여겼던 그 제우스, 아데미, 헤르메스라는 그런 수많은 신들이 답이 아니라 이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건 무엇이냐? 이제 그 모든 신들은 패하고, 할렐루야, 너희의 모든 삶의 중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주가 되는 것이다. 오늘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이러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제 예수님은 나의 뭐다? 따라합니다. 로드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마스터입니다. 당신이 나의 로드 되십니다. 나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주인이 되셔야 할 마땅한 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의미에서 바울이 퀴리오스라는 말을 사용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예수님이 주 예수가 된다라는 것은 이제 모든 우상이 패했다라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 에베소에 있는 지역에 있는 모든 교인들아 잘 들어라. 너희들이 지금까지 섬겼던 그 모든 신들이 이제 패하였다. 이제 너희의 삶을 주장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시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시인하면, 아까 우리 봤던 내용이잖아요. 주님이라고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어떻게 된다? 구원을 받게 된다.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주로 여긴다는 건 뭐예요? 이제 그분이,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어떤 역할을 그냥 내가 제안해서 믿는 수준이 아니라 그분이 내 주인이라는 것을 이제 인정하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로드이십니까? 로드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정말 우리의 로드이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내 마음속에 너무나도 많은 우상들을 내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의 로드라면, 주라면 그분께 우리는 모든 삶을 드리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될 거예요. 하지만 내 삶의 로드가 돈이 되는 경우도 너무 많고, 명예가 되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고, 세상 속에서 인정받는 나의 가치가 로드가 될 때가 너무나도 많단 말이죠.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여러분이 고백하고 계시다면 구원자로서의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마음의 우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못 박혀지는 일들이 있기를 축복해요. 그 모든 우상들이 폐하여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의 로드가 될 수 있도록 살아가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예수님의 역할을 제한한단 말이에요. 내가 어려울 때만 도와주시는 분, 내가 괜찮고 먹고 살만하고 내가 아주 괜찮을 때는 주님 잠시 잠깐 거기서 쉬고 계세요. 열방을 다스리셔야 될 분이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여기 잠깐 계셔요. 저 잠깐 제가 열심히 일하고 있을게요. 그분이 정말 로드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앞에서도 하나님께 구합니다. 주님 이거 맞습니까? 주님 이거 정말 주님의 뜻입니까? 내가 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찾는 건 웬만한 사람들 거의 다 합니다. 근데 모든 것이 만족스러울 때도 하나님 찾는 사람 거의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샘물교회 모든 지체들은 1년 365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어려움을 당할 때나 하나님을 매 순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주 예수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는 고백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집과 아집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에 기꺼이 반응하십시오. 그게 주 예수를 믿는 삶이에요. 로마서 1장 5절입니다. 말씀 있으면 켜주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은 이유는요, 단지 구원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그 로드 앞에 순종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나의 로드이십니다. 아멘이세요? 따라합니다. 내 마음속에 우상은 폐하였습니다. 아멘. 모든 우상이 폐하였더라. 자, 이제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바울이 칭찬했던 두 번째.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영적인 표징 두 번째 뭡니까? 따라합니다. 차별 없는 사랑을 행한다. 이것 때문에 구원 못 받는 사람 되게 많을 거예요. 정말 구원이 이 완전한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거라면 아마 여기서 다 무너질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증거는요, 차별 없는 사랑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4절 보면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 자매를 뭐 하기 때문이래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에 머물러 있대요? 죽음에 머물러 있다. 굉장히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죠. 구원받은 백성의 명백한 증거는요, 사랑 가운데 거하고 행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씨름을 여러분은 끝까지 행하셔야 돼요. 싫어도 이악 물고 싸워야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차별 없이 사랑으로 모든 성도들을 이 에베소 교인들이 섬기고 대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의 기준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던 그 사랑과 동일한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에 있어요. 이 사랑은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에 제한받지 않아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나는 할 만큼 했어는 사실 여러분 없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진짜 할 만큼 한 사랑은 뭔지 압니까? 죽는 거예요. 죽어야 할 만큼 했다라고 그제서야 말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어떻게 주셨으니 그렇게 사랑해보고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할 만큼 했는데 안 돼요. 근데 참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기준만큼, 그 높은 차원의 사랑만큼 내가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단지 거기까지 우리가 가기 싫을 뿐이지. 여러분, 우리 기준에, 우리 수준의 사랑이 뭡니까? 로마서 5장 7절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대요. 의인을 위해서 죽을 사람,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사랑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물대요. 이렇게 헌신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드물대요. 거의 없대요. 그러나 이제 우리의 수준의 사랑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증거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죽을 만한 이유도 가치도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되기 위하여서 죽으셨다. 할렐루야. 그 사랑의, 그 초자연적인 사랑의 위치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저와 여러분이 이 에베소 교인들이 그들을 섬기고 그들의 교회를 섬기고 사랑했던 게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 역시도 그들을 헌신적으로 사랑했다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냥 잘했어. 독려하고 오늘 머리 이쁘네. 그런 사랑이 아니라 나를 미치도록 힘들게 하더라도 그 마음 가운데 심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복음의 관심과 그 뜻을 쫓아서 끝까지 헌신적으로 돌보고 사랑하는 것. 저는 이때에 우리 교회에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에 유난히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정말 많았어요. 저는 그러함에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들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먼저 회개하게 됐어요. 여러분, 교회는 어차피 병자들만 모이는 곳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 다 멀쩡해 보이죠? 아니라고요? 아니라고? 멀쩡해 보이십니까? 여러분 개인 혼자 은밀한 곳에 있을 때만 나오는 여러분의 그 병적인 모습이 있지 않아요? 여기 병자들만 모이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러한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할렐루야 다시 영적 전투의 현장으로 내보내는 일을 하는 게 바로 교회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렇다면 이 교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이 사랑의 캐파가 어떻게 돼야 돼요? 넓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우린 그 끝까지 사랑하는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차원의 사랑을 우리는 행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랑을 지금 행하고 계십니까? 그쵸, 선택적인 사랑이고. 아니 어떻게 알았어? 선택적인 사랑을 하고 있죠. 내가 사랑할 만한 대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내가 감당할 수 있어. 여러분이 사랑하는 대상들 보잖아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얼굴이 내 스타일이거나 성격이 나랑 잘 맞거나 모든 건 다 부족한데 돈이 있거나 하여튼 어떤 이유가 있어. 그게 인간이 하는 사랑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이 없고 한계가 없어요. 우리가 달되고 추구해야 될 사랑은요 한계가 없고 제한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조건 없이 행하신 그 사랑과 같이 그리스도인이 갖는 사랑의 기준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신적인 사랑을 갈망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셨던 그 사랑, 주님 나도 그 사랑 너무나도 하고 싶습니다 라고 목말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야 쟤를 누가 사랑하냐? 내가 해본 것 같지 않아? 되게 자연스럽지 않았어 지금 연기? 야 쟤는 어디 가도 안 받아줘. 근데 하나님 안 그러신다라는 거야. 네가 오늘 또 실패를 했구나. 네가 오늘도 내 앞에서 죄를 범했구나. 네가 오늘도 나를 외면했구나. 근데 난 너의 곁에서 항상 끝까지 널 지켜보고 함께 할 거야. 그게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바울은요 차별 없는 사랑에 대해서 요구해요. 뭐라고 요구합니까? 같은 사랑을 가지라. 차별하지 말고 똑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사랑은요 상대방이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랑을 있는 그대로 돌려주는 것 뿐이에요. 그냥 조건 없이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해 주는 거, 그거 하나님 우리에게 그거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고요. 큰 교회는 그렇다 칩시다. 이 작은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가 이래야 된대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이에요. 사랑할 만해서 사랑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 문제 있는 사람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문제투성인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거. 근데 여러분 이 사랑 할 수 있어요? 저도 못해요. 저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내가 젖어 있는 거예요. 내 행위와 노력이 앞서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도록 하는 것이 앞서면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악 물고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한테 가서 나는 너를 너무 많이 사랑해. 너도 엄청 많이 사랑하실 거야? 이게 아니라 이거 너무 가식적이잖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뭔지 아십니까? 내가 통로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이 피클이 왜 그 신맛과 단맛과 짠맛을 다 냅니까? 절여져 있어서 그렇죠? 그렇게 절여 계시라고요. 그렇게 절여 계시잖아요? 그럼 피클이 짜고 막 짜 막 짰어. 그러면 단맛 짠맛이 안 나나? 시큼한 맛이 안 나요? 그래도 왜? 쩔어 있었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안 쩔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과 자꾸 멀리 있으니까 하나님과 자꾸 관계없는 성품들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영적인 실패의 원인은 다 어디입니까? 하나님과 관계의 문제란 말이에요. 저런 사람은 이거 너무 소연이 같았다 미안해.
저런 사람 어떻게 사랑해요? 어떻게 사랑할까요? 어떻게 사랑할래요? 진짜 내가 좀 물어봅시다. 그 실패가 왜 오냔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쩔어 계십시오. 하나님께 쩔어 있는 사람은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발자국처럼 나타납니다. 유능한 신학, 엄청나게 박식한 성경 말씀, 엄청나게 연구한 것들, 목회의 경험,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위에 있어야 하지만 그 말씀이 능력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 쩔어 있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나타나는 능력의 말씀은 선포될 수 없어요. 우리가 추구하는 사랑은 결단코 연기처럼 연출하는 사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흘러나와야 돼요. 그냥. 나중에 뒤돌아보니까 내가 쟤를 어떻게 사랑했지? 이래야 된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물론 저와 여러분이 노력하고 열심을 내서 사랑하기 위해서 씨름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이게 절대로 퍼스트가 되어서는 안 돼요.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건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임재의 보좌 앞에 가까이 나아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나를 계속해서 주님께 드러내고 그 주님의 임재로 나를 적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삶 가운데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있길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여러분 에베소에 보낸 이 에베소 서신서에서 바울이 그들의 믿음과 사랑을 칭찬해요. 근데 소아시아의 7개의 교회에 보낸 편지 요한계시록 2장에 나와 있는 1장 말미부터 31절인가요? 말미부터 2장 전체로부터 쭉 쓰여 있는 소아시아 7개에 보낸 그 요한계시록의 편지에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받는데 무엇을 책망받는 줄 아십니까? 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 한번 틀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렇게 써보내라. 손에 7 별을 주시고 7 극천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나는 내가 악한 자들을 참고 사도가 아니면서도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고 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자, 여기까지는요 칭찬이에요. 자, 근데 그 다음 5절부터 보세요. 시작. 4절부터 시작.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그들이 지금 왜 책망받고 있습니까? 사랑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들 안에 분별, 그렇죠? 지금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 거짓으로 말하는 자들을 분별해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고난과 엄청난 역경이 시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대요? 그걸 인내해냈대요. 그건 너무 잘했대. 근데 이들 안에 책망할 게 있는데 그게 뭐래요? 사랑이 없었대. 우리가요, 이 교회에서 아무리 뜨거운 예배를 드리고 이 교회에서 백날 막 분별력 있는 중보 기도를 통해서 뭐 마포구 어디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그거 위해서 중보하고 백날 그런 사역 분별하고 행하는 모든 사역을 이 교회가 감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이 사랑이 메말라 버리면 하나님 뭐래요? 그러한 자들에게 어떻게 하겠대요? 회개하래요. 처음 하던 일을 다시 돌이키래요. 그렇지 않으면 뭐래요?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이 촛대가 뭡니까?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회 권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권세를 빼앗아 가겠다는 거예요. 니들이 아무리 대단한 사역을 해도 너희 안에 사랑이 없으면 나 그거 뭐예요? 인정하지 않아. 사랑을 회복하는 일들이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반주자 나와주세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은 우리에게 그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너희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한다 할지라도 너희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냥 울리는 쇳소리나 다름이 없다. 그냥 꽹가리가 깨갱깽깽 하듯이 그냥 떠들고 시끄러운 소리밖에 될 수 없다. 오늘 그렇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여러분 모릅니다. 사랑하는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2가지의 도전을 하고 싶어요. 첫 번째, 나는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우상을 허물고 나의 로드가 되어서 내 삶을 주장하고 계시는가. 두 번째는 내 안에 참된 사랑의 회복이, 그 사랑의 열매의 회복이 오늘 저 여러분이 그렇게 나 자신을 한번 돌이키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사랑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있다면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로드가 되어야 할 예수가 로드가 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우상을 패하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가 여러분의 로드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돌이키시는 일들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이 나의 로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나의 안에 온전한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